29장부터 우리 38장까지 그리고 에스라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29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으로 1195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9절과 10절, 구약 성경 1195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아멘. 어리석은 자락이 나오죠. 애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이 강은 내 것이다. 이 나일 강이죠. 내가 만들었다. 사람의 힘으로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데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배하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치겠다. 네 것이라고 했는데 네 것이 아님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쳐서 사막이 황무지가 되게 만들어 보시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건강이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건강을 치시는 겁니다. 물질이 내 것이야. 내가 벌었어. 내 집이야. 내 돈이야.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쳐서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이 지식도 내 것이야. 내가 배웠어. 이 학벌도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것도 쳐서요, 빼앗아 가시는 거죠. 내 것이 아니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거 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때가 비로소 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주인의식 가지면 안 된다.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 주인의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 교회는 이제 내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주인의식에서 주님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것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주인의식이 잘못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교회가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거야. 내가 세웠어. 내가 만들어가고 있어. 특별히 누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이 교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의식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빼앗아 가십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건 뭐 건강, 물질, 뭐 가정, 집, 차, 또 통장에 있는 것들, 부동산들, 또 뭐 유가증권들, 그리고 학벌, 지식, 뭐 이 모든 것들, 인맥도 다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내 것을 치지 않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둘 중에 하나죠. 아직까지 참으시는 것이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네 것이 아님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 말씀 그대로 내 것을 쳐서 빼앗는 그런 하나님의 그 두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 나가는,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것처럼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없어질 때 내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요, 내게서 나갈 때 아까워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면은요, 아까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요, 내게 주어진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기꺼이 나누고 쓰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가득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는요, 착각이고 거짓말입니다. 기꺼이 나누고 흘려주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맡겨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게 아니라 맡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쓰라고 우리 가운데 맡겨 주시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5절 말씀.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나팔을 부는 자가 칼이 그 땅 가운데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그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나팔 소리를 무시하면 어때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도망을 가든가 방비하든가 그럼 되는 거잖아요.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 저 끔찍한 그런 이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스페인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스페인의 어떤 섬인데 파도가 엄청나게 많이 치는 거예요. 방파제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그 사람들을 덮친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 거기에서는 다 아니지만, 그날 하루만 그 섬에서 3명의 사망자가 나왔대요. 그럴 때 이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이 앞에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어때요? 들어갔다.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가 없어도 그 정도 파도가 치면 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거기 들어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나아가면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야, 정말 어리석다. 아니, 들어가지 말라는데 왜 들어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있잖아요. 들어가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는데 왜 가? 왜 그 일을 해? 왜 그렇게 경고를 받지 못했으면 몰라도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물에 들어가거나 그럼 물에 빠져 죽고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주유소가 있고요. 그 옆에 테이블이 있고 식당처럼 보이더라고요. 브라질인 것 같아요.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이 밥을 먹고요. 이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 불을 킨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유증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닥에 깔리는 거. 라이터 불을 켜니까 앉았던 자리 밑으로 그냥 불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하마터면 그 주유소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경고를 해도요. 그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야, 정말 어리석다. 야, 정말 바보다. 아니, 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위험한데 왜 굳이 그것을 해서 목숨을 잃어 다쳐?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경고했는데, 너희가 왜 듣지 아니하냐? 그럼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면 내 피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 순종해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요, 그 방파제에 올라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냥 자신의 목숨을 잃고요, 육신의 생명을 잃고 육신이 다칠 뿐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죽여도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의 형벌에 처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소리 가운데 경고의 나팔을 보시는 겁니다. 그럼 듣고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경고를 들음으로 살아나는 살림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3장 31절 말씀입니다. 33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모이는 것처럼 나와서요,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대로 행하지는 않죠. 말씀을 듣긴 잘해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잘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은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거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 보고 야, 공부 좀 해, 뭐 좀 해, 뭐 좀 해.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합니까? 그 잔소리를 내 자녀들이 잘 들었으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잔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안 듣잖아요. 네, 뭐 대답은 잘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안 들어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런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요, 답답해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면요,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요, 마음으로는요, 이익을 따르는 원수를 사랑합시다. 아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요. 근데 마음으로는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 저 나쁜 놈인데. 말씀에 들려지면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아니하고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 자존심을 구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간단하지만 어렵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하지만 그것이 내 살 길이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 그 사랑과 순종, 이 모든 일치된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6장 27절,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나. 아멘. 순종의 모습이 나오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 순종한다. 누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때. 순종은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순종하는 거죠. 계속 제가 이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때로는요,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왜요? 주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주의 영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식이 있어서 이제 가서 예식 보고 또 식사하면서 이제 또 뭐 제 친구죠. 우리 교단 우리 청년이었던 그 친구 지금 다른 교회 나가지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엄격한 칼빈주의로서 솔직히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이다. 물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아니냐. 우리도 보면 가끔 이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순종이 안 되지? 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내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순종하지? 믿음이 좋은가 봐. 물론 믿음이 좋은 거죠, 순종하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잘 순종하는 성품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영,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요,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그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순종의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있으면 항상 말씀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요, 전혀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인 거죠. 그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을 충만히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 성품과 내 의지와 내 노력 이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의지조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4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1절 말씀. 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주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대로 행하게 하라. 순종하며 살게 하라. 누구에게요? 부끄러워하는 자. 조금 전에 봤던 36장 27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부끄러워합니다. 나의 죄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패역한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그 부끄러움이 뭐로요? 회개로 나아가는 것. 그런 자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늘 당당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내가 맞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옳음과 내 의가 있으면은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끄러운 자이다. 왜 사도 바울이 작은 예수라고 불렸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늘 그 자신의 그 죄대함과 부끄러움, 그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고요, 내 의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옳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내 의로, 내 옳음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에이 믿는 자가 에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요. 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면 뭐 하는 거죠? 내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근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면에는 내가 옳다는 교만이 있는 거고요. 그리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안타까운 거죠.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사실이에요. 허물이 진짜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요. 실수가 있고요. 죄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요. 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드러내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을 쌓아두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군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은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모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공격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내 마음속으로도 혼자라도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요. 긍휼의 마음이 없이 그것을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내가 이웃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요.
정죄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2001년에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벌써 이제 횟수로는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세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경기도 와서 있는 교회, 대형교회 세 교회. 가장 많이 들은 말은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이에요. 남을 칭찬하는 말들 많이 못 들었어요.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집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요,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동시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힘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비난과 정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될 때 입을 닫으셔야 돼요. 또 내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만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말을 그가 하게 허용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잘못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느냐? 두 가지 하시면 안 돼요. 찬송만, 좋은 말만, 선한 말만 그렇게 내뱉는 그런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라 말씀, 에스라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서요. 에스라 1장 3절. 구약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1면 에스라 1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고레스의 조서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요,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이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하고야 찬송하고 그런 모습,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중보의 기도와 이 모든 말씀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무엇으로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으로 우리가 증명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에스라 6장 7절에서 7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7절과 22절 말씀. 에스라 6장 7절과 22절 말씀입니다. 7장 6절, 7장 6절과 22절 말씀, 7장 6절과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아, 22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아, 7장 6절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여기 또 9절 말씀이죠. 우리 첫째 딸 초아로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아루의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에스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 고백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받게 하셨다. 내가 말 잘해가지고 내가 왕에게 신임 받아가지고 다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때문이었다. 이게 에스라의 탁월함인 거예요. 그는 정말 뛰어난 학자였고요. 또 그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관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멘. 에스라에 대한 아주 놀라운 칭호죠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완전한 삶. 물론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이 그 온전한 의미가 강하죠.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면 뭐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완전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어지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도울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요, 에스라처럼 말씀의 온전한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고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넘치게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말씀을 연구하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그 백성의 타락함의 원인은 마땅히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되 목회자인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사기의 시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끌어가는 자들의 죄를 범하면 백성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의 결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데 이 결혼에 누가 앞장선 거죠? 백성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그 죄에 앞장섰을 때에 백성들이 죄악에 물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은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모든 일꾼들이,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요, 신앙의 모범, 그 삶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들을 먼저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순종하고요, 먼저 헌신하고, 먼저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그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거룩하고 또 건강해지는 거죠. 정반대로 보면, 내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지 못하면, 오늘 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의 리더로서 죄를 행함에 있어서 내가 먼저 으뜸이 되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그 죄를 따라하게 되고요. 그 백성들의 죄가 없어 누가 받는 거죠? 내가 받는. 내가 그렇게 조장했으니까. 그런 죄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조장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받게 되어집니다. 백성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망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을 보여준 것에 대한, 그래서 그들이 넘어진 것에 대한 그런 죄값을 내가 또한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자, 이끌어가는 자로서 늘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